우리 영혼이 가장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사슴이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듯이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합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갈망과 욕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죠. 여러 가지 욕구와 갈망들이 다양해져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물질적인 것 같고요. 또 인간관계, 또 성공,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정작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모르고, 또 우리 영혼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아주 갈급한 심령들 속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 사람들 마음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갈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을 전문으로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가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시편을 남겨두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드린 찬양, 그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지금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있는 곳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만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과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에 3번 꼭 성전에 올라갔고, 성전에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가장 갈급한 절실함을 느꼈던 겁니다. 특히 본문은 시편 기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강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갈망은 단순히 그냥 감정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구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사슴의 목마름을 비유로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표현하는데,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어떤 동물이나 그렇지만 이 사슴은 특히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다양한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 다양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그런 다양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그 목마름을 채우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도록 만드는 유일한 겁니다. 근데 그 유일한 것을 저버리고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는 하나,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는 다양한 것들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질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 못 채웁니다. 성공? 아닙니다. 인간관계와 넓은 인맥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착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영혼이 정말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갈급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허덕거리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소망에서 비롯된 갈급함이라면 그건 빨리 지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영혼이 갈급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우리 영혼을 조정해야 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그분을 찾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분을 찾는 갈급함이 되어야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갈급하다는 말은 욕구를 넘어서 생존을 위한 절박함을 나타내는 말이죠. 시편 기자는 그냥 한낱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원했습니다. 이 갈급함은 영혼의 길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절박함 외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들 들으면 이게 은혜구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이 은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흡족한 말들이, 우리 마음에 흡족한 설교들이 은혜가 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자들은 다 한결같이 우리 마음에 맞는 설교 듣기만을 원하고 우리 귀에 맞는 설교 들으면 은혜 받았다 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을 은혜로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만족을 은혜로 착각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못 받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만족함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전혀 사모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늘려가고요, 귀를 넓혀가고요,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내가 원하는 걸 가는 건 그건 여러분 신앙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죠. 부흥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부흥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하나님의 얼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뵈면 죽는다고 생각했죠. 왜?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신실함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친밀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얼굴, 시편 기자는 그 얼굴을 언제 뵐 수 있을까?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면서 그분의 얼굴 배우기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기적이나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원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부흥회는 이런 영적 갈망이 충족되는 시간이죠. 내가 그동안 만족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찾아보겠다. 그럴 수 있지요. 부흥회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많이 거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소망하는 열정이 내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역시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 일화가 많이 있죠. 그분이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 그분의 방에 들어가면 항상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마더 테레사 방에 써져 있는 글자가 딱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I am thirsty 이렇게 써져 있었답니다. 나는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라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상치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목마르다였고, 또 이 마더 테레사 방에 써져 있는 I'm thirsty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왜 목마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늘 목마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죠.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목마르고 있느냐, 여러분 마더 테레사의 그 이야기를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 그러면 기도와 말씀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질 때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보청기를 끼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작하면 눈 감고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눈 감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저분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시구나, 참 힘드시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또 설교도 잘 듣고 계시더라고요. 눈만 감고 있는 거지. 근데 저는 배우기를 정시 똑바로 보고, 정청 똑바로 듣고, 정좌 똑바로 앉아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똑바로 보고 듣고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기본적인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에서는 그저 안 들리는데, 또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괜히 작은 목소리로 시작하다 나중에는 와 커지니까 방송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근데도 그냥
들으시려고 귀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들으세요. 참 그 모습만 봐도 그냥 하루가 저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막대기 짚고 지팡이 짚고 뭐 끄는 거 끌고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신 것만 봐도 나 같으면 저 정도면 나 교회 안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그저 그렇게 성전에 올라오셔서 앉아 계신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런 분들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쓰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고 나면 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설이 되십시오. 하누리교회 전설이 되시고 하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방법, 그건 말씀 묵상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갈급함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관장 회의 때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말씀 묵상하고 외우는 건 너무 좋은데 왜 늘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냐? 우리 좀 같이 하자. 제가 해야 될 말을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관장 회의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어보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아끼는지 제가 끝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내려갔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 한 절 한 절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찬양과 예배입니다. 찬양과 이 예배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에요. 부흥의 시간 7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회개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길입니다. 그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와 찬양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시는 이번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